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언제 끝날 줄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행동이 뭐였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행동을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 당시 종들이 하는 행위였는데 유대에서는 종들이라고 해도 꼭 상전의 발을 씻어야만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법에 따르면 같은 유대인인 경우에는 주인이나 상전이 종에게 발을 씻으라고 명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행위는 천대받았던 이방인 출신의 종들,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낮아지심 또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뒤를 봐줬다거나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완전한 섬김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죠. 사랑이 크면 그만큼 희생도 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도 있었고
또 다수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때만큼은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우리 모습에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그분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기 쉽습니다. 왠지 얄밉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과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내키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고 인내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런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죽어도 저 사람 발은 씻겨주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한 것은 나도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마음이 안 가는 사람, 미움이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만약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오늘 하루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살아보기를 권해봅니다.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해 보는 겁니다. 비록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도 한 번, 두 번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지의 마음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절대 발을 씻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나요? 직장 동료입니까? 친구나 이웃입니까? 혹시 교회 식구 중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볼 수 있는 마음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할지라도 주님 이 마음이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저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